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낮에도 다시 영하권입니다. 며칠 전까지 굉장히 따뜻하길래 큰맘 먹고 미뤄뒀던 머리를 했더니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추위를 이기고 막아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요새 사람들이 비니라고 부르는 털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제가 어릴 땐 그냥 털모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사람들은 그걸 비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쓰면 생각보다 굉장히 따숩니다. 또 우리들은 많은 것들로 추위를 이겨냅니다. 핫팩을 쓰기도 하고 두꺼운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놔서 굉장히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만 해도 곳곳에 히터가 있어서 우리는 춥지 않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도 대중교통에서 또 차에서 많은 히터들을 통하여 따뜻하게 오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누리며 삽니다. 네, 굳이 일일이 예를 들자면 너무 많겠죠.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너무 많습니다. 요새 정글의 법칙 같은 프로를 보면 불 피운다고 막 나무를 비비고 하는데 우리는 집에서 가스레인지만 딱 돌리면 불이 켜지죠.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식량 생산 기술이 점점 향상돼서 이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식량이 남아도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들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추위에 또 배고픔에 굶주리고 떨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식은 넘쳐나지만 그 혜택은, 많은 추위를 이길 방법은 넘쳐나지만 그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복지제도의 허점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게으름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법을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집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경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 주머니에 100원이 있다면 내 주머니에서 100원이 나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비트코인이 상승했어도 배가 아픕니다. 누군가의 주식이 잘 돼서 가격이 올랐다면 배가 아픕니다. 누군가 산 집이 땅값이 올랐다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복통에 시달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인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어려움을 당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듣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부 탓이다, 공무원 탓이다, 경제구조 탓이다, 사회제도 탓이다 와 같이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들을 과연 인내의 눈길로 바라보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긍휼과 인내를 행하는 손길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다 그 책임을 미루고 복지제도의 책임을 미루고 사회제도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 시대에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를 베풀어야 할 이들이 인애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여호와께서는 질타하십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인애를 행하는 것이 필요한 바로 그 시대에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인애를 행할 수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뜻을 찾고 헤아려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뜻을 행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의 시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호세아서 맨 첫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수복했고 그 많은 영토와 주변 나라들의 조공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족함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무성한 포도 열매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애굽에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자녀, 내 아들, 내 장자라 불러주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들의 풍요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많을수록, 포도나무의 재물이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더욱 열심히 꾸미고 숭배할 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국가적인 사업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거짓으로 선전하며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것을 막고 우상 숭배를 전파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찢어 열지파를 그에게 주고 나라를 세우셨지만 그는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부르시고 옮겨 심으셨지만 그들은 그 옮겨 심겨진 곳에서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옮겨서 생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우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의 밭이나 선인의 밭이나 똑같이 비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선인은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영위하면서 살아온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마땅히 나에게 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감사가 없었고, 나눔이 없었으며 인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에게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 두 마음을 질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우상의 축복이라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감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서 인간의 왕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 그때 이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할 때 그 왕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뜻대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여호와의 뜻에 맞춰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자신들의 왕으로, 즉 자신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10장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때 이 땅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정말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은 사무엘상 8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손에 의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어 여로보암 2세 시대까지 왔을 때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세우신 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왕이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그러한 왕을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인도하는 그러한 왕은 필요 없다. 우리들에겐 그러한 왕은 필요 없다. 그런 왕은 우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따라 그들을 재판하며 여호와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왕들의 역사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누구나 힘이 있으면 전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의 자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왕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이 되고 스스로 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무법천지의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다고 말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왕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며 조롱한 것입니다. 풍요로움에 취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여호와의 뜻을 찾고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절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 몰락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이들을 밭에 독초라고 말합니다. 밭에는 독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기에 자신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나는 아무 징계 없이 잘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이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심하게는 마태복음 23장에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육두문자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없어져야 될 존재,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조항만을 엄격히 지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때에 맞춰 기도하고 때에 맞춰 금식하고 정해진 예물을 다 드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하며 자신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삶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행하는 그러한 삶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세속의 이익을 탐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혹여 이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 혹시나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며 사랑을 행하여야 할 때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그렇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베델이 아니라 헛된 것의 집이라는 벳아웬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말로는 거창하게 맹세하지만 언약하지만 그것은 헛된 말이고 지켜지지 않는 허황된 공약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주민들에 대해서 헛된 것의 집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헛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우상의 영광이 떠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저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섬겼느냐? 그 헛된 영광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숭배하던 그 금송아지 우상은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벳아웬은 베델을 비꼬는 말입니다. 베델에서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말을 비꼬아서 아웬, 헛된 것이라는 뜻을 가진 아웬을 붙여서 벳아웬, 헛된 것의 집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들의 정체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붙인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참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헛된 영광을 다 걷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숭배하니 결국 그 헛된 우상은 아무 힘도 없어서 자신을 숭배하는 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빼앗겨 조공으로 바쳐질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렇게 헛된 것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당장은 눈앞에 큰 이익, 매력적인 것들을 제시하면서 유혹하는 것에 흔들리지만 이렇게 세상의 이익을 탐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은 결국 그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찾고 그 위에 서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절로 11절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을 보면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행했던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의 죄라는 것은 지난주에 호세아 9장 9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한 동성애자들에게 자신의 첩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한 레위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그 사건을 제소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여 베냐민은 거의 멸종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이 일은 베냐민 지파만의 죄가 아니라 그러한 음행의 죄와 포악함의 죄가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죄악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까지 이어져 왔고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여기서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 두 가지 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의 죄가 정확하게 무엇과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곧 그 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좋은 것만 누리며 높은 곳에 오르려는 이들을 낮고 비천한 자리로 끌어내실 것을 말합니다. 다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 추수하는 자리는 항상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거운 일만 하려는 이들을 사람을 그 위에 태워서 밭을 갈게 하는 힘든 자리로 끌어내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과 11절의 내용들은 매우 엄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징계의 말씀들이 매우 엄한 것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벌하겠다, 내가라고 1인칭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하게 너희들은 내가 직접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엄히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의 마지막 절인 15절의 끝마무리는 큰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정령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5절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은 이렇게 어둡고 무섭고 엄한 경고와 징계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12절만은 이렇게 엄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12절에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일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심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옳은 일,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은 자들은 여호와의 인애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서 인애를 예비해 두셨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를 심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이러한 극심한 타락한 사회 가운데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그 공의를 심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인애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온 이들입니다.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편하구나. 이렇게 사니까 이것이 훨씬 부유하고 풍족하고 평안하구나. 그러니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굳어버린 마음을 갈고 부서뜨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이 주는 매력적인 것들,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이 많은 평안한 삶들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그 마음들을 부숴버리고 그 밭에 여호와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그러한 인애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많이 찾습니다.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업이 흔들릴 때, 또는 내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쫓아갔다가 그들이 궁핍하여졌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예비하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힘들 때 여호와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모든 일이 순탄해서 너무나 평안할 때, 그럴 때 더욱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세상서 이런 것들을 쟁취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일을 하라고 이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 많은 것을 맡기셨구나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순간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때 여호와의 뜻을 찾아서 인내를 행하여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헛된 것,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향한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건국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행해진 음행과 여러 더러운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묵은 땅, 딱딱하고 말라붙어서 굳어진 마음을 이제는 기경해야 합니다.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묵은 땅, 고정관념,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다,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여겼던 것들, 비록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그대로만 세상을 살 수 있겠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대로 따르면 많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경해야 합니다. 돌멩이를 뽑아내고 흙덩이를 부수고 나무 뿌리들을 제거하면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며 인내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마음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기까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까지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인내를 기대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카톡이나 전화, 문자 같은 걸로 지인들과 연락을 취하다가 끝에 가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언제 한번 만나자. 코로나 잠잠해지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야,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감염이 너무 무섭죠. 보고 싶은 친구들이지만 감염 확산의 위험 때문에 대개 이런 말로 끝맺기만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한번 만나자.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찾아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것,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야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쳐가야겠죠.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고쳐가야겠죠. 이제 조금씩 고쳐가야겠죠. 언젠가 좋은 상황이 오면, 좋은 때가 오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심고 인내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의 강팍해진 마음도 움직이셨던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기경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를 찾아 그 말씀을 행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여호와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